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제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제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제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이제 고모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또 이제 3일간 장례 천국 환송식을 좀 집례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험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추도 예배나 이런 천국 환송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오늘 소천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이 불과 40여 시간 48시간여가 지나면 불살라지든 땅에 묻히든 하게 되죠. 그 수십 년의 길었던 시간들이 겨우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참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네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불살라질지언정 땅에 묻힐지언정 영과 혼은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주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대 가기 전에 요나라는 이 선지자님 여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성함이 여자분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성경 만화 이런 걸 보니까 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셨구나 이제 이랬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희대의 어떤 반항아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님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님입니다. 근데 반항기가 충만했어요. 희한하게 어떤 일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요나 선지자님은 아마떼란 분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읍이 악독하고 나한테 죄를 짓고 있으니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여라. 이렇게 임무를 내리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선지자님하고 다릅니다. 보통 선지자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준행하고 엄정히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죠. 그런데 이분은 아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소위 얘기하는 막장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싫은데요. 그러고서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도망가냐면 이 요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다시스라는 지역을 가려면 요빠를 좀 거쳤어야 되나 봐요. 그 요빠로 가가지고 다시스를 가는 다시스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버려요. 완전히 어긋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갖고 쿡을 자요. 쿡을 자는데 어떤 일이 있냐. 배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깨집니다. 배가 깨지고 침몰 직전에 이릅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물 다 스며들고 뒤집어지고. 그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신께서 우리 버리시는가 보다. 그 사람은 참 위급한 상황이 되면 신기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를 믿었던 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예전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운 상황 펼쳐지니까 하나님, 천지신명님,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혼비백산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우리 중에 누군가 죄인 있는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아서 누군지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지금 자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제 자기들이 혼비백산 상태에서 깨워요, 얼른. 여봐요, 있나 봐요. 어? 얼른 일어나 봐요. 아, 자는데 왜 뭐야? 왜 귀찮게 해요? 당신 누굽니까? 어디에 온 누구고? 응? 당신 직업은 뭐고? 당신 고향 어딥니까?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아주 태연하게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내 이름이 요나라고 하는데 나 저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니느웨 가가지고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나 좀 싫거든. 그런 게 그래갖고 하기도 싫고 다시 쓰나 갈까 해가지고 지금 이거 배 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스스로 태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비를 뽑았는데 예상대로죠. 그대로 요나 선지자한테 제비가 딱 떨어집니다. 이거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합니까? 요나 선지자님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오히려 요나 선지자를 질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어겼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큰일 났다. 지금 배 가라앉고 있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또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 죽이면 돼요. 예? 나갔다 그냥 저기 배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돼. 그러면은 잠잠해질 걸 아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살으려면 던져버려 그냥. 그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요나 선지자 얘기한 대로 요나 선지자를 여럿이서 잡아서 빠뜨립니다. 이렇게 빠뜨리고 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와요. 요나 선지자는 뜻하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한 꼴이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남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바다에 던져졌어요. 요나 선지자는 죽은 거죠. 야, 이제 죽어. 천국은 그래도 가겠지 하고서 있는데, 야, 이거 조스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갑자기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야, 참 죽는 것도 좀 깨끗하게 죽으면 좋은데 물고기한테 맥히네. 그러고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합니다. 참 하나님 저를 안 죽이셨네요. 참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회 정도 끝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후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한테 요나 선지자를 묻대다 뱉게 했습니다. 그냥 이제 묻대다 살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로 요나 선지자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니느웨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워낙에 큰 도시였었어요. 성읍 자체가 워낙에 커서
다 돌려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하루 정도를 싹 돌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악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니네 망해 이로써 끝납니다.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러고 끝나요. 뭐가 빠졌죠? 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육하는 책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니네 망해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 니느웨가 악독한 거를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경고를 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게 싫었던 겁니다. 아니 악한 놈이 망해야지 왜 악한 놈을 갖다 용서의 기회를 주셔.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기는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이제 중점적인 거는 전하는 거죠. 대신에 자세히는 안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망한다니요.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니네 망한다니까. 그러고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원래대로일 것 같으면 쟤 뭐야 이거 정신 나간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하고 남들이 무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니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임금까지 하나님 앞에 삼배옷으로 입고서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전 백성은 들으라.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을 주지 말며 아무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돌아버립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그냥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좀 죽여주세요 제발. 그래서 임금이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빌고 절하고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없애십니다. 아예 내리지를 않으십니다. 보류가 아니라 그냥 없애십니다. 이 재앙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금식하며 나에게 탄원하였으니 내가 벌하지 않겠노라. 요나 선지자는 엎드려 누워가지고 참 대단하시네. 거기도 안 망하게 하고 나는 이런 세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다마다 아주 속 뒤집어 환장하겠구만. 속이 뒤집어서 죽을 정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속이 뒤집어져서 죽을 정도예요. 합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물어보시죠.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다니까요. 죽여달라니까요. 그냥 제발 좀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나아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실지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말 두 마디 하고 끝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악인을 봤으면 세상에 처벌을 하고 벌을 내야지. 재앙 내린다고 했다가 그 빈다고 안 내려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지를 알아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땡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 있잖아요. 박. 이 박이 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그래갖고 박이 넝쿨이 자라서 이 요나 선지자가 앉아있는 위를 갖다 싹 덮어요. 그러니까 땡볕 아래 그늘이 생겼잖아요. 선선하니 좋아요. 이렇게 햇빛 비칠 때 그늘 쭉 있으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릴 때 오두막 같은 데서 외갓집이 저기 무수농사를 졌는데 그 이제 왜 할아버지 나 뭐 도와줄까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무 하나 깎아주시면 밭에서 뽑은 거. 그 원두막에서 떼약볕에서 그늘 아래서 다 무 하나 씹어 먹고 있으면 참 행복했었는데 그 시절이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는데 하여튼 그게 참 좋게 있었어요. 기분 좋게. 근데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떼약볕이
다시 생겼습니다. 와, 더워서 환장하겠네. 야, 주님, 이 박넝쿨은 또 주님이 그러셨죠? 이거 죽여달라니까요. 때 앞에 때 환장하겠어요. 죽여주세요. 참 죽여달란 말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 합당하죠. 당연히. 사람을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늘 만들어줬다가 이걸 걷어가는 거는 또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요나가 이 박넝쿨을 박을 심지도 않았고 박넝쿨이 자라게끔 재배하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도 아까워합니다. 자기 손으로 기르고 심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 분별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들도 엄청 많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안 아끼겠냐. 이 말씀은요, 요나야, 쉽게 구어체로 말씀드립니다. 요나야, 너 박넝쿨 네가 심은 것도 아닌데도 좋았지 있어서. 그러다가 없으니까 아쉽지, 아깝지, 통탄스럽지. 근데 이 니느웨는 내 손으로 만들고 지었고 먹였고 기른 백성이,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돼. 그리고 거기 있는 가축들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길렀다. 근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순간에 안 아깝겠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악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죄를 지은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만드신 백성이기에 차마 벌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멸하지를 못하시겠던 거예요. 회개도 아니하고 반성도 아니한다면 멸할 수 있겠지만 그 내 자식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한 순간 벌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요나의 생각처럼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악하지 않으셔서 선하신 분이라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만유의 주제였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하지만 네가 만들지 않은 것인데도 아까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 12만 명을 넘어서 가축들까지 만든 사람인데, 나는 만든 자인데 이 모든 것들을 지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너라면 그게 쉽게 없을 수 있겠느냐? 안 아깝겠느냐? 너는 이 박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였지. 내가 지금 선하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놔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깝기 때문에. 돌아오라. 네가 나의 길로 와라. 제발 그 악행을 멈춰다오. 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하디 선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선하디 선해서 이 시간 아침에 눈을 떠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 돌이킬래? 네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일시적인 후회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축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작디 작은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하물며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면, 본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될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바뀌어버립니다. 악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인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정우야, 네가 가진 무엇 하나라도 아까워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수많은 방황 끝에 이 4절, 11절 말씀을 끝으로 안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얘기가 더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또 반항을 했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근데 언제 죽여주실 거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겠고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갖고 저 좀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제가 삐딱선 탄 거죠. 뭐 죄송해요. 말씀 이제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4장 11절에서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가는 길 고됩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릴 일도 많고 참 무엇 하나 어렵습니다.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 고민이 없을까요? 하물며 인테리어 갖고도 고민일 겁니다.
통장에 10억, 20억이 들어있다면,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좀 고민이 덜 할까요? 적어져가는 잔고를 보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일 겁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를 타면 고민이 좀 사라질까요? 똑같을 겁니다. 아끼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향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빛나는 천국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정통신학은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하나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아까워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내 길이 옳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우리를 바로 벌하실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란 사실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또 혈기 가운데 좀 화가 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 만유의 주제께서 따로 계신데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좀 서운해도, 누군가에게 좀 화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계십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이 아버지 하나님 한 글자만, 이 한마디만 입에 올려도 울컥해요. 사랑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아까워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소중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창조하셨고 귀 만드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그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고 하나님 것을 대적하려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불완전하고 완전치 못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사온데 저희의 마음을 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늘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오며 작정하오니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